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자 목사님께서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주신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같이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자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 저는 꼭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라 아마 여러분들과도 몇 번 아마 나누었던 에피소드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에피소드는 제가 오래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작은 골방에서 기도 모임을 할 때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친밀하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올리는 예화인데요. 지금이야 이제 유튜브도 굉장히 발달을 하고 외국에서 찬양팀이 오는 것들이 굉장히 흔하지만 꽤 오래전만 해도 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온다, 어떤 찬양의 집회가 있다 하면 이게 한국 교회의 굉장히 큰 축제였다고 합니다. 근데 오래전에 굉장히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내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찬양 인도자였기 때문에 이 집회를 참여하기 위해 한국 교회가 같이 연합을 했었대요. 이분은 거의 찬양의 어떤 레전드의 레전드였고 이분이 오시니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찬양 인도를 잘하는 사람이 이 예배 때 누가 인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 수소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3대 찬양 인도자 중에 한 사람을 섭외를 했대요. 굉장히 중요한 집회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정들을 취소하고 이분들이 한 2달 전부터 모여서 콘티를 짜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 최고의 찬양 인도자 역시 이 미국에서 오는 그 찬양 인도자 앞에서 자신의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찬양을 인도하는 것에 정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 강사님을 뒤에 앉혀놓은 채 이 찬양팀이 찬양을 열심히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이게 한 10분, 20분, 30분 인도를 하는데 회중이 너무 이상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앞에서 나 열심히 퍼포먼스를 하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함께 주님 함께 뛰놀기 원합니다, 함께 뛰시죠, 유 해도 지금 여러분이 생뚱맞게 저를 보고 계신 것처럼 회중도 생뚱맞게 박수를 치며 잘한다, 장팀 잘하네 이러면서 구경만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땀을 뻘뻘 흘렸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없는 느낌. 어쨌든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이렇게 강단에서 내려왔는데, 강사님이 소개가 되고 올라왔는데, 강사님이요, 뭔가 이제 멘트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하거나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가만히 강대상을 잡고는 그냥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래서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회중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더래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 같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주시는 것 같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벌스, 후렴, 벌스, 후렴, 그리고 후렴, 후렴, 후렴 한 5분, 10분 이렇게 불렀는데요. 갑자기 이 성전 안에 공기가 싹 바뀌는 게 느껴지더니 이쪽에 앉은 사람부터 사람들이 우우우우 울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저쪽에 앉은 사람들이 우우우우 울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중간에 앉아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이 바닥으로 떨어져 회개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저기 있는 사람들부터 다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막 성령의 임재하시는데 그 성령의 임재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우더랍니다. 그렇게 1시간, 그렇게 한 2시간 이분이 말씀을 전혀 전하지 않았대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갔답니다. 거기에 모였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뭔가 삶이 뒤집어질 만큼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공간에 딱 한 명만 은혜 받지 못했답니다. 누구였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한다는 찬양 인도자, 땀을 뻘뻘 흘리며 앞에서 1시간 동안 찬양했던 이 사람만 은혜 받지 못했대요. 사람들이 울고 막 쓰러지고 회개하는데 자기만 계속 주위를 둘러보며 계속 두리번 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외쳤답니다. 주님, 왜죠? 저 사람은 되고 왜 저는 안 되죠? 저 사람도 목사이고 저도 목사인데, 저 사람도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저도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이 집회를 준비했지만 저도 이 집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사람인데, 하나님 저는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께 삶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찬양 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동계 수련회 시작되면 제가 수련회 일정만 60개씩 잡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찬양 인도하면 몇천 명씩 청소년들이 모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되고 저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래요. 제가 너보다 나랑 더 친해. 제가 너보다 나랑 더 친해. 굉장히 오래전 들은 에피소드지만 이 에피소드를 들을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저 역시 자문해 봅니다. 나는 어떻지? 나는 친한가? 나는 목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이렇게 앞에서 설교도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친한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도 2023년을 시작하면서요, 다이어리 하나를 샀는데 그 다이어리 앞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친밀함. 내가 누가 뭐래도 올해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려봐야겠다. 인간적인 욕심을 조금 더 보태면 내가 이 순복음 도봉교회에서 하나님과 젤로 친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굉장히 여러분이 저를 의구심 있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신데요. 여기 제 목표니까요, 그죠? 이유는 저도 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이 두 아이의 아빠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때보다 잘 살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니 지혜로운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고픈 게 저의 열망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세요? 아니,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래서 묻고 듣는 일이 기쁨과 설레임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확신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3장은 그래서 이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5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자막이 약간 틀어진 것 같아요.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본문은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에 기근이 들자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거기서 이 바로 왕에게 이 절세 미인이었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해요. 다행히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바로와 그의 집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그러자 이 바로가 사라를요 그냥 바로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이 야훼의 진노를 뭔가 이 가라앉힐 심산으로 금과 은과 수많은 짐승을 바리바리 싸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안겨줍니다. 즉 아브라함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롯도 맞았어요. 기근을 피하려 내려왔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 아랫간에 팔아먹었는데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그 땅에서 나갈 때는 부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부자가 되어서 그곳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돈이 문제가 돼요. 어려울 땐 서로 돕고 의지했는데 갑자기 졸부가 되니까요. 돈 때문에 조카 롯이랑 갈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대요. 이즈미 마사토 같은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에 보면요, 사람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돈 그릇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1억이면 충분한데 10억이 생기고 20억이 생기고 100억이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대요.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다스릴지를 전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부자가 되면 돈이 그 사람을 잡아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하기 전에 자기의 그릇을 넓혀야 한답니다. 이거 데이터가 증명하잖아요. 저기 이쪽이죠. 저쪽에 노원역과 마들역 사이, 이 복권의 명당이라고 불리는 곳에 100m씩 줄을 선 사람들도 이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이 사람들 행복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파산하거나 이혼하거나 피폐해져 버린다는 통계가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돈그릇, 돈에 대해 자기 그릇이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에 함께 왔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전했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던 그런 관계. 그런데 갑자기 돈이 많아지자
소유가 넘쳐서 차고 흐르게 되자 자기 수하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래도 어른이니까 어른답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9절에서 10절이에요. 9절 10절, 자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어른답게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줍니다. 함께 살 수 없다면 너가 선택해.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한다면 조카가 좋은 거 선택해. 내가 그냥 남는 거 가질게. 하지만요, 아브라함이 정말 헤어지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왜? 조카잖아요. 그래도 갈대와 우르에서 함께 나온 믿음의 전우, 자식도 없는 자기한테 유일한 피부치가 되는 조카. 그러니 롯이 어쩌면 이렇게 반응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큰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깟 재산 뭐가 중요합니까? 큰아버지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이런 갈등 없도록 제가 할게요. 제가 다 버리고서라도 큰아버지랑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롯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쿨하게 먼저 선택하고 급하게 떠나갑니다. 그 선택이 어디냐? 10절 소돔과 고모라예요. 왜? 딱 보니까 물이 넉넉한 게 이집트의 도시들처럼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롯의 선택은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가 들어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멸망했고 거기서 그의 아내는 죽었고 딸들은 자기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아버지를 겁탈해 아버지의 정자로 자기의 아들을 낳는 굉장히 기묘한 가족이 되어버렸으니까 자기의 이익, 물의 넉넉함, 도시의 화려함과 그 모든 생활의 안락함을 쫓아간 롯의 행보는 그의 삶을 내리막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롯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공했습니다. 성문에 앉아 도시의 대소사를 다 관장할 수 있는 장로가 되어 모든 인물의 이 족적이 될 만큼 큰 인물이 되기도 했어요. 어쩌면 이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나왔던 수년가의 사람들처럼 이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아내는 탁월한 장사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잊혀집니다. 롯은 이 선택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나중에 완전 멀어지는 그런 인물이 되어가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내 질문에 응답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아멘은 하지만 우리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기도? 에이, 그래도 우리 기도는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하죠. 구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고민을 말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 여기에 대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거 좋지만 우리도 롯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 기다리다가 이 좋은 기회 놓치면 어떡해?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내가 좋은 데 갈게 이래버리면 어떡해? 하나님의 응답 기다리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 다 차지하면 어떡해? 생각해봐. 인생은 타이밍이고 투자도 다 타이밍인데 그거 놓치면 안 되지. 일단 가야지. 못 먹어도 가야지. 고고고. 일단 가야지. 고고고. 다시 묻습니다. 2023년 여러분이 세운 계획과 목표,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셨습니까? 최소한 주님께 질문하고 듣는 신용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워낙 유명한 셀럽이 되어가지고요, 간증이나 관련 영상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사진 보시면 2014년 이 경추골절로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된 박위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위라클, 자신의 이름인 위와 그리고 기적을 의미하는 미라클을 합쳐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뜻의 위라클로 지금은 48만 유튜버이기도 한데요, 다니엘 기도회, 분당 우리 교회 기도회, 세상을 바꾸는 15분 등에 출연해 자기의 삶을 매우 진솔하게 표현했던 그런 형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형제가요, 이 대학교 4학년 때 해외 패션 회사에 이제 입사원서를 냈는데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그 패션 회사의 정직원이 돼서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들과 함께 모여 축하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건물에서 추락해 목을 다치고 전신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정말 이 죽을 듯한 노력을 해가지고 다행히 원래는 전신마비 진단이었는데 전신까지는 아니고 이제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게 됐던 형제였어요. 이 28의 창창한 나이에 찾아온 이 고통 앞에 이 친구가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절망을 느꼈대요. 무엇보다 자기는, 그래 나는 술 먹고 다쳤으니까 할 말은 없다만,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저 사람들한테 왜 저러시는지, 하나님이 저 사람들한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 의문스럽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병원의 기도실에서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음성 하나가 들리더랍니다. 위야, 그러면 네가 가서 그 사랑 전해주면 되잖아. 네가 가서 내 사랑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되잖아. 이때부터 이 친구가요, 휠체어를 타고 똑같이 자기와 같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반신마비, 전신마비 친구들을 찾아가 미라클, 사는 게 기적이고 숨 쉬는 게 기적이고 오늘이 있음이 기적임을 일깨워 함께 살고 함께 살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친구가 좀 생각이 나서 예전에 들었던 이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하는 짧은 강의가 있거든요. 이거를 찾아서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친구가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누웠으나 내일 눈 뜰 수 있을 거라는 보장 없습니다. 지금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로도 우리는 기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 삶이 고난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휠체어를 타는 제 삶은 너무나 유니크합니다. 저는 움직이는 모든 게 컨텐츠가 되고 제가 하는 모든 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슈가 될 수 있는 유니크한 사람입니다. 고난의 상황이 생길지라도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적이라고 하면 초현실적이라 생각하지만 기적은요, 내가 살고 있는, 당신이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입니다.
강의를 듣는 내내 되게 큰 찔림이 있더라고요. 제 자신의 어떤 고민과 어떤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일까 저는 오늘 본문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하고 질주하려는 이 롯의 모습이 사실은 제 마음, 목사 타이틀, 목사 가운 속에 감추어진 솔직한 내 마음은 아닐까 싶었거든요. 여러분은 그래서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들을 하고 계십니까? 본문을 다시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직후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곧장 찾아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걱정 마. 너가 이렇게 양보했으니 내가 너를 축복할게. 동서남북을 바라봐. 여러분 여기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잘 듣고 아멘 하셔야 돼요. 동서남북을 바라봐. 너도 선택해. 네가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줄게. 동쪽? 그래, 동쪽 줄까? 서쪽? 서쪽 줄까? 남쪽 줄까? 모든 것을 다 말해봐. 내가 다 줄게. 골라봐. 내가 너한테 보이는 것을 다 줄게.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분명하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 상스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본문 보시면 이에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에,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 그 즉시 장막을 거두어서 가나안에서 가장 높은 산 헤브론으로 거주지를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100살이 다 될 때까지 무려 20년을 그 산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지형을 알면요, 이 선택 이해하기 힘듭니다. 동서남북에 보이는 모든 곡창지대를 하나님이 다 준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저 헤브론, 해발 927m의 높은 산으로 이사해서 그냥 그렇게 거기서 늙어가거든요.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땐 바보 같은 선택, 시간 낭비한 거예요. 조카는 그 화려한 도시에서 20년 동안 승승장구하는데 자기는 목축업도 하기 힘든 그 산골 구석탱이에서 좋았던 모든 기회 다 날려먹으며 자기가 무슨 자연인도 아니고 거기서 그냥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볼 땐 굉장히 실패하고 바보 같은 선택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왜 이런 선택을 했던 걸까요? 사실은 그게요,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았던 겁니다. 롯에게 땅을 선택하고 너 나를 떠나도 돼 라고 말했을 때 사실은 그 마음이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랬던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고 하실 때 그분의 진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은 캐치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 있는 이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선택해요. 내 주머니에 이렇게 넣을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구됨, 하나님과의 연합함,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와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졌던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친구, 하나님의 비밀까지 공유받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가요. 그래서 묻습니다. 2023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당장 손에 쥐는 이익 때문에 계산기만 계속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은 채 그저 주어진 시간만 보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혼돈의 시대, 지금 이 시대가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혼돈의 시대에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테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2023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흘러나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일부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가득하게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친구됨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친구 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사랑하는 도봉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